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 말씀에서 16절 말씀 먼저 읽고요. 34절과 35절을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입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16절 함께 교독하도록 할까요? 제가 먼저 9절을 읽고 성도님들이 10절을 읽으시고 16절까지 먼저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9절을 제가 읽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라져 가니라. 아멘. 34절 35절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2절이니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2000년대 초반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어느 추억의 광고인데 2%가 부족할 때라는 광고가 유행이 되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음료가 2%라는 음료도 출시가 되었고요. 뿐만 아니라 이것이 이제 상용화가 되었죠.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용어가 됐습니다. 뭔가 조금 부족한, 약간 부족한 상황을 말할 때 2%가 부족해. 뭐 이런 이야기로 이제 회자되고 상용화되는 자리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사도행전 10장은 이방인 개종자인 이제 고넬류 그의 회심 혹은 개종 이야기로 유명한 본문입니다. 사도행전 안에 중요한 사건들을 한번 5손가락으로 꼽으라면 적어도 한 2-3손가락 안에 들 만큼 소중한 이야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 모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런 게 중요하죠. 또 뭐가 있을까요? 사울이 개종해서 이제 바울이 되는 사건. 아마 그 다음 중요성은 바로 이 사건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방인의 이제 개종의 첫 출발점이에요. 어쩌면 여기서부터 이방인 선교가 시작되고 드디어 사도행전 1장 8절이 성취되는 이런 길목에 서 있는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은 이 사건을 고넬류의 회심 사건이라고 그렇게 제목을 붙이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제 설교 제목은 이것입니다. 2% 부족한 사람의 회심 이야기들이라고 제가 잡아보았습니다. 제목을 통해 2가지를 제가 강조하려는 의도가 있는데요. 하나는 단순한 회심 이야기가 아니고요. 앞에 수식어가 붙어야 된다는 거예요. 2% 부족한 사람의 회심 이야기. 2% 부족한 사람의 회심 이야기다라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회심 이야기가 아니라 회심 이야기들이라는 것이 강조입니다. 단수가 아니라 복수예요. 자, 요 사전 지식을 가지고 이제 사전 정지 작업이 끝났기 때문에
오늘 본격적으로 2% 부족한 회심 이야기들의 내용들을 향해서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할 준비가 되셨나요? 자, 먼저 2% 부족한 어느 사람, 고넬류의 회심 이야기부터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오늘 이 10장의 고넬료라는 사람은 비교적 상세하게 스케치되어 있어요. 1절과 2절 본문, 3절, 22절을 통해서 그가 누구인지에 대한 많은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그의 이름은 고넬료예요. 성이 고시지요, 고시. 예, 고넬료. 그의 직업은 로마의 군인으로 고위직 간부예요. 장교예요, 장교. 그의 신앙은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의 인격은 22절에 보시면 잘 나와 있는데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또 칭찬받는 사람, 구제와 기도, 여러 가지 단어들로 설명이 되는 사람이에요. 경건하고 의인이고 구제에 힘썼던 자이고 기도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이런 칭찬, 그리고 부하 직원들이 그를 높이는 이런 대단한 존경을 받는 사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정보들을 통해 우리가 확인하게 된 고넬료,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너무도 멋진 사람이 아닙니까? 비록 이방인이긴 하지만 직업도 좋고 군대 장관이고 또 백부장이요, 인격이 너무 훌륭한 사람, 어렵고 힘든 이들을 구제하고 늘 기도에 힘쓰는 사람. 어떻습니까? 뭐 하나 부족한 것이 없지 않습니까? 모든 걸 갖춘 사람이라는 인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3절에 보시면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류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 사람 너무 아까우니까 이제 하나님의 사자를 급파하신 거죠.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고넬류를 이제 변화시키려고 하신 것이다. 스카우트 하시는 거예요. 고액의 연봉 체결하고 우리 팀이 되어다오. 하나님께서 그렇게 천사를 보낸 것처럼 보입니다. 아무리 봐도 2% 부족한 사람의 회심 이야기 같지가 않아요. 오히려 20% 넘치는 사람의 어떤 변화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100점을 줘도 부족한 사람, 120점 정도 받은 사람, 받아야 될 사람이라고 성경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제가 한번 광고업계에 제안을 좀 하려 그래요. 2% 부족할 때 그것이 떴으니까 이제 하나 더 첨가해서 20% 넘칠 때 그런 광고를 하면 히트를 칠 것이다. 채택이 안 되겠죠? 아무리 봐도. 그냥 설교하겠습니다. 그냥 설교자로. 감각이 없어요, 제가. 그런데 어쨌든 그런 생각을 이제 해보게 되었는데요. 지금 아무리 봐도 고넬료는 2% 부족한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어쩌면 20% 넘치는 사람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왜 제가 2% 부족한 사람의 개종 이야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고넬료가 사회적으로 큰 성공을 거두고 또 종교적으로 기도와 선행에 힘쓰는 사람이었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을 자격이 구비된 것은 아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회건 교수라고 숭실대에서 이제 가르치는 구약학 교수인데 그분이 이 본문을 이렇게 표현했더군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구원 의지가 고넬료의 구제와 기도를 궁극적으로 의미 있게 한 것이다. 이 굉장한 말이죠. 하나님의 일방적인 구원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고넬료가 구원을 받은 것이지요. 고넬료가 사회적으로 뛰어났기 때문에 뭐 기도를 하고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참석을 하고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 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구원을 받게 된 이유는 하나님이 일방적인 구원 의지로 고넬료의 구제와 기도를 의미 있게 만들었기 때문에 구원의 자리에 이른 것이다. 여러분, 뭐 하나 부족할 것이 없어 보이는 고넬료 역시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아직 그는 신앙의 반열에 서 있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온전한 개종자가 아니라 반 개종자.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에요? 반 정도 개종한 사람. 그는 중생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구도자. 진리를 추구해가고 뭔가 영적인 것들을 좀 갈망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볼 때 하나님께서 그를 거액의 이적료 같은 거 두둑히 챙기셔서 천사를 급파해서 스카우트 제의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겉으로 보면 그런 이야기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천사를 급파하신 이유는 고넬료의 선행과 구제로 인하여 네가 개종자가 될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고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예요. 고넬료, 네가 구비한 것들을 가지고는 그것들이 귀한 것들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거예요. 여전히 너에게 복음이 필요하다. 이러한 사실을 알려주기 위하여 천사를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차차 지금 시간 설교의 진행 과정에서 논의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그가 개종되어지는 이런 수순을 밟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오늘 제 제목은 틀린 제목이 아닙니다. 2% 부족한 사람의 회심 이야기. 아직도 그는 복음 앞으로 진정한 변화의 자리로 나온 것이 아니죠. 그는 예수의 사람이 아니고 기독교에 대하여 호감을 가지고 있는 종교인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2% 부족한 사람의 개종 이야기가 맞는 것이죠. 자, 오늘 조금 더 진전해 가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한 좀 적용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대목에서 착각을 하며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시선에서 볼 때는 2% 부족한 사람들인데 우리 스스로는 20% 넘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나의 부족을 인정하는 건 패배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2% 부족한 자신의 실상을 어떻게 하든지 감추려고 하거나 직면하려고 하지 않아요. 오히려 자신이 구비한 것들을 앞세워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강점들을 부각해서 내가 20% 넘치는 인생이다 라는 것을 증명하고 입증하려고 드는 곳이 세상입니다. 그러기에 은혜와 복음이 필요한 존재임을 자각하지 못해요. 예수님 앞으로 나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2% 부족한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이 없기 때문에 늘 언제나 어떤 일들이 벌어지면 언제나 어디로 가냐 하면 자기 정당성을 주장하며 그것을 방어하는 자리로 흘러가는 거예요. 거기서 늘 싸움이 끊임없이 계속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2% 부족한 남편이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20% 넘치는 남편이라고 자기를 생각하니까 늘 나는 괜찮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아내가 힘들다 그러면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자녀들이 나에게 그런 아버지에게 반항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 되어버리는 거죠. 왜 그럴까요? 내가 2% 부족한 사람이 아니라 20% 넉넉하고 넘치는 사람이라고 자기를 생각하기 때문에 생겨지는 일들입니다. 2% 넘치는, 아니 20% 넘치는 이토록 훌륭한 목사 만나서 신앙생활 하는 분들 복되다. 자꾸 이렇게 가니까 제 설교를 가지고 시비를 건대거나 이러면 그것을 용납할 수가 없는 거죠. 아니 예를 들면요, 시비를 거는 분도 없어요. 그냥 침묵 가운데 들으시고 침묵 가운데 끝내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반응도 없지만 어쨌든
내가 2% 부족한 설교자다라고 생각을 해야 그런 어떤 비판도 수용을 하는 건데, 이런 설교를 누가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고 20% 넘치는 설교자라고 생각하면 그런 부분에 대하여 항의를 하거나 딴지를 건다면 그것은 용납이 안 되는 대목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사실은 이번 주, 저는 지난주 굉장히 힘든 시간들을 보냈는데요. 어떤 알지 못하는 분이 문자를 보낸 거예요. 그런데 그분의 보낸 문자를 저장을 했는데도 카톡으로 뜨지도 않아요. 그런데 자꾸만 저를 험담하는 문자를 보내는 거죠. 뭐 한 번도 이런 카톡을 받아보질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제가 깨끗하게 살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남에게 몹쓸 짓도 하지 않고 이랬던 사람인데, 발단이 뭐냐 하면, 제가 작년엔가 부평에 있는 제가 이제 전도사 생활을 했던 교회에 아주 20대 전도사 생활을 하다가 유학을 갔다 와서 이제 제가 50대 중반이 되었잖아요. 자, 그러니까 꽤 오랫동안 친분이 있었던 의사신데요. 내과 의사신데 장로님이세요.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에요. 치료를 최선을 다 해주시고는 꼭 예수님을 믿으시냐고 이야기를 하고, 복음을 전하시고, 선교사님들을 무료로 치료하시고, 가난한 사람들을 정말 많이 고쳐주시고, 또 의료팀들을 모아가지고 선교지로 가려고 몸부림치고, 성경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분이에요. 그분이 영생에 대한 책을 한 권 쓰시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꼭 쓰면 교수님이 추천서를 꼭 써달라고. 당연히 뭐 써주겠다고 했죠. 그래서 추천서를 썼는데, 추천서를 어떻게 씁니까? 이 책을 읽거나 말거나 사거나 말거나 하세요, 이렇게 쓰지 않잖아요. 그 추천서를 읽으면 책을 사고 싶을 만큼 그렇게 추천서를 쓰는 거 아니에요? 또 워낙 또 저는 후덕하게 추천서를 써줘서 학생들 외국 유학을 갈 때나 이럴 때도 추천서를 또 쓰고, 근데 B학점 정도 맞은 학생도 그 수준은 A급 이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게 추천사가 아니에요? 아닌가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썼는데, 제 추천사를 보고 책을 샀는데 그 책이 형편없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항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으면 죄송하다. 뭐가 죄송한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그랬으면 죄송하다. 제 추천사가 너무 많이 칭찬을 해서 오히려 피해가 됐다면 죄송하다고 했는데, 이런 책을 추천해준 당신이 자질이 없다 이렇게 온 거예요. 그래서 거듭 제가 그래도 사과를 드렸죠. 그 말씀도 이해가 되는데 조금 좀 도에 지나치신 문자가 아닌가 생각이 든다 그랬더니 또 문자가 왔어요. 하나도 도가 지나치지 않고 당신 같은 사람에게 배우는 학생들이 불쌍하다 이렇게 온 거예요. 아마 여러분도 불쌍한 분들인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제 설교를 듣고 이런 추천사를 써준, 얼마나 화가 나든지. 그래서 다시 전화를 했는데 전화도 안 받아요. 그리고 카톡으로도 안 뜨니까 누군지도 모르는 분인데, 혹시 여러분 중에 한 분 계신 것 같아서 제가 이제 하는 얘기를 하는 건데, 너무너무 억울하죠. 제가 책 추천을 엄청나게 많이 하고 그 추천사들을 엄청 많이 써주는 사람인데, 그 책을 다 꼼꼼히 읽고 뭐 각주까지 다 제가 살피고 해서 추천사를 쓰는 게 아니거든요. 출판사에서 계략적인 것들을 보내면 그 읽고 관계 안에서 쓰는 건데, 관계보다 진리를 생각하셔야지 진리를 버리고 관계를 생각하는 분이군요. 막 이렇게 저를 비판을 하는 것이었어요. 너무너무 속이 상했고 참 마음이 울적하더라고요. 20% 이렇게 후덕한 넘치는 사람, 이 사람을 이렇게 비판해도 되는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 설교를 완성해 가는 과정에 주님이 나에게 이런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그 대목에서도 네가 2% 부족한 것이 있었는지 생각해 봐야 된다. 그런 말씀을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상대를 높이려고 하는 것도 귀하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또 제가 너무 많이 이렇게 과잉으로 가는 것들이 있는 거죠. 제 성격적으로. 상대를 배려하는 것도 좋지만 그거 배려 그 이상으로 가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는 거죠. 착해서 그런데요. 예? 착해서 그런 거 아시죠? 그런데 그것도 역시 2% 부족한 모습일 수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성찰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싸우기도 싫고 해서 또 제가 문자를 보냈어요. 마지막으로 귀한 책망과 질책을 달게 받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 하고 보냈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문자는 안 지웠어요. 또 이러다가 승인하면 또 어떻게 할지 몰라요. 어쨌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20% 넘치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는 2%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고넬료에게 여전히 은혜가 필요했듯이 우리가 아무리 귀한 것을 가지고 있어도 저와 여러분은 여전히 변화가 요구되는 인생들이에요. 그것을 인정하며 살아가시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제 조금 더 진행해 갈까요? 자, 이제 그런 2% 부족한 사람의 회심의 도구로 하나님께서 이제 2% 부족한 사람을 쓰신다라는 게 또 하나의 강조점인데요. 자, 3절부터 다시 한번 좀 주목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2% 부족한 고넬료를 이제 개종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도구를 쓰시는지에 주목해 보면 너무 흥미로워요. 자, 3절에 그 도구가 천사인 것 같이 느껴져요. 천사를 급파하셔서 오늘 이 고넬료를 만나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흥미로운 대목은 천사가 복음을 전해주지 않아요. 천사가 그의 개종을 위해서 은혜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 것은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천사는 고넬료의 상태를 2% 부족한 상태를 알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넬료를 만나 주었으면 내친 김에 그에게 강력한 복음을 주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대신에 천사가 지금 하는 말은 뭐냐 하면 5절에 있습니다. 고넬료야,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로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무슨 말입니까? 천사의 명령이 이야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고넬료가 변화되려면 천사를 만나는 것으로 되는 게 아니라 베드로를 만나야 된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 이야기가 베드로의 이야기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고넬료의 이야기가 고넬료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베드로의 이야기로 이제 함께 연결이 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인데요. 더 본격적으로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한 가지 여기서 잠깐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이 이건데요. 고넬료에게 말씀을 전해줘야 될 대상은 천사가 아니라 베드로였다는 거예요. 깊은 묵상이 요구된다고 싶습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을 향한 경배의 도구는 되지만 사람을 새롭게 하는 변화의 도구는 될 수 없어요. 다시요. 천사들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찬양하는 경배의 대상은 될 수 있지만 사람을 변화시키는 변화의 도구는 될 수 없는 거죠. 반드시 사람의 변화를 위해서는 베드로가 통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언제나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천상계에 있는 도구들, 천상의 도구들을 활용해서 고넬료를 2% 부족한 자리에서 개종의 자리로 얼마든지 이끌어 가실 수 있었어요. 천군 천사들을 동원해서 천사장들을 급파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충분히 하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사용하시기로 고집하는 도구는 천사가 아니라 베드로인 것입니다. 아니, 베드로까지, 지상에 있는 베드로까지 끌어들일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우리들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생각은 다른 데 있었습니다. 고넬료의 개종을 위해서 천사가
아니라 베드로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이 면에서 저와 여러분은 어쩌면 천사보다도 소중한 사역의 도구인 것을 분명히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과연 그렇다면 이 2% 부족한 사람의 개종을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도구인 베드로는 어떤 사람일까? 자, 재미있는 것은요. 그런데 그 베드로도 2%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것이 오늘 하늘 보자기 사건의 이야기가 아닙니까? 그는 하나님이 깨끗하게 만든 존재들을 더럽다고 생각한 사람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하늘 보자기의 환상의 핵심이 뭡니까? 이방인에게 베드로가 나가고 있지 못했다는 거죠. 나가기를 주저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이방인은 여기 하늘 보자기 안에 있는 이 가증한 짐승과 같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로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방인을 복음안으로 초대하는 일에 주저한 사람이에요. 이방인에 대한 깊은 반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할례받지 못한 자들이라는 고정관념을 그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본문 13절에 보시면 잡아먹으라 그러시죠. 13절에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는 완강히 거절합니다. 절대 불가. 그럴 수 없습니다. 계속되는 16절에 보시면 마지막에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그 그릇이 하늘로 올라가게 되었어요. 자, 여러분 이제 분명해지지 않았습니까? 분명해졌죠? 이런 하늘 환상을 보게 하신 의도가 무엇입니까? 아니, 이 환상의 이야기 속에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 것이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이방인이 돌아오는 일에 하나님은 마음을 쏟고 계신데 지금 베드로는 하나님의 마음과 다른 마음을 갖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2% 부족한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까? 아무리 본문을 묵상하고, 아니 본문만이 아니라 성경을 깊이 묵상해 보면 볼수록 참 성경만큼 재미난 책이 없어요. 성경을 읽다가 배시시 웃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닌데요. 오늘 본문도 그렇게 입가에 엷은 미소가 이렇게 띄워지는 그런 본문이에요. 너무 재밌지 않아요? 2% 부족한 사람의 변화를 위해 보낸 도구가 역시 2% 부족한 사람이라니 말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개종이 필요한 사람이 2% 부족해요. 고넬료가요. 그건 이해가 되잖아요. 그러나 그에게 보내는 통로는 20% 넘치는 사람을 보내야죠. 반듯하고 정결하고 뭔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서 있는, 물론 그런 때도 있지만 오늘 본문은 고넬료의 변화를 위해서 지금 급파하시고 만나게 하신, 천사를 급파해서 만나게 하신 사람이 역시 2%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혹시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아,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은 2% 부족해야 쓰이는구나. 그런 생각 어떠세요? 우리 학교로 말하면 제가 A를 주려고 하는데 그 학생이 와서 말하는 거예요. 저 C 주세요. A 싫어요. 왜 다 A 좋아하는데 왜 C를 달라 그러세요? 부족해야 쓰이니까요. 웃긴 얘기인데 여러분, 그런 이야기입니까? 부족해야 쓰인다라는 것은 말도 되지 않죠. 정답은 2% 부족해야 쓰이는 게 아니라 부족해도 쓰인다가 답이에요. 무엇이 있으면 쓰일까요? 부족해도 우리 무엇이 있으면 쓰일까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세가 있으면 쓰여요. 자세. 2% 부족하지만 쓰일 수 있었던 베드로의 자세를 그래서 주목해 보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어떤 자세가 있었을까요? 그냥 온전하지 않아요. 지금 2% 부족해요. 베드로도 이방인에게 못 나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에게 나갈 수 있는 통로로 사용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자세가 있었는데 그 자세가 한마디로 말하면 비교적 개방성이에요. 중요한 말이에요. 비교적 개방성을 가졌다라는 거죠. 두 가지 증거를 들어볼게요. 지금 베드로가 어디 있습니까? 요바에 있죠. 요바. 이 요바도 이제 많이 묵상을 해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요나가 요바에서 불순종의 배를 타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의 모습과 요나의 모습을 이렇게 연결하는 설교도 언제 한번 제가 하겠습니다만은, 자, 중요한 건 요바에 어디 있냐 하면, 누구 집에 있냐 하면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머물러 있다. 9장 43절, 10장 6절의 단서에서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데요. 여기 무두쟁이라고 하는 직업은 아시는 것처럼 가죽을 다루는 직업이에요. 가죽을 만들기 위해서는 시체를 가까이 해야 되고, 그럼 보통 고약한 냄새가 나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이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부정한 사람들이었다고. 그래서 성 안에 못 살고 성 밖으로 이렇게 밀려나서 몰래 이제 이 직업을 통해서 생애를 연명하는 사람들, 그 사람 중에 하나인 무두쟁이 집에 머물게 된 거예요. 자, 이 대목이 비교적 개방적인 모습이에요. 이방인에게는 아직 못 나가지만, 그러나 세상이 그어놓은 성속의 개념을 넘어서고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개방성을 비교적 개방성이라고 존 스타트라고 하는 이 탁월한 이런 주석가는 단어를 썼더군요. 이 단어는 제 단어가 아니라 존 스타트의 단어예요. 비교적 개방적이다. 또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자세를 통해서 2% 부족해도 쓰시냐 하면 10장 9절에 있는 것처럼 제6시 기도 시간을 확보하는 거예요. 비록 베드로가 한계가 많지만 습관을 따라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유대인의 관습을 따라서 늘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라는 건 어쩌면 한계 많은 인생이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작업이에요. 내가 한계가 많습니다. 내 실력으로 못 삽니다가 기도인데, 역설적이게도 기도는 또한 한계 많은 인생이 그 한계를 넘어서게 하는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에요. 다시요. 기도가 뭐냐 하면 한계 많은 인생의 한계점을 고백하는 자리인데요. 역설적이게도 그 기도는 그 한계 많은 인생이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 되고 방편이 되는 것이에요. 비록 2% 부족했어요. 베드로도 못 나가요. 못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내줘도 아직 긴가민가 뭐가 뭔지 분간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을 왜 하나님은 고넬료의 계종을 위해 쓰셨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2% 부족해도 열려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열린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온전한 사람을 쓰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물줄기를 따라 함께 발맞춰가는, 그 하나님의 구속의 물줄기에 역행하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셔요. 그런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에 펼쳐지도록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부족해야 된다라는 것은 패배주의예요. 그러나 부족해도 돼요. 부족해서 되는 건 아니에요. 부족해도 되는 이유는 부족해도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으면 되는 거예요. 비록 아직 적극적인 개방성, 능동적 개방성은 베드로에게 없지만 다행인 것은 비교적 개방성이 있었다고요. 무두쟁이의 집에 교제할 줄은 알았고 또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열린 하늘로 나가는 사람이에요. 자원해서 기도하고 자원해서 기도가 안 될 때는 습관을 따라서도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교회는 자원해서도 오셔야 되지만 억지로라도 오셔야 돼요. 순서 맡아서도 오셔야 되고 이런저런 이유로라도 오시는 게 좋아요. 오셔서 습관을 따라왔고 마음은 예배드릴 마음이 아닌데 오시는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붙들리는 거예요. 꽃하는 보리자루처럼 앉아 있다가 말씀이
섬광처럼 우리를 사로잡을 때 주의 종이 되기도 하고.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선물 받으러 교회 갔다가 은혜 받아서 목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됐어요. 교수 되겠다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했는데 교수까지 해라 그래서 겸직을 하고 있어요. 주님의 십자가 교회에서 설교하겠다 생각도 안 했는데 여기도 설교하라 그러셔서 세 개의 직업 뭐예요 도대체. 어쨌든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열려 있는 자리에 우리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원에서도 가고 습관을 따라서도. 그래서 3장에서 안진뱅이를 일으킬 때는 구시기도 시간을 확보했죠. 구시기도 시간에 이루어져. 고넬료를 만나는 이 위대한 역사의 통로가 될 때는 육시기도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거예요. 의미 있다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라니까요. 제가 한 번도 말씀을 드렸죠. 현대인의 아주 못된 생각 중에 하나는 내가 마음 내킬 때까지는 아무것도 안 해. 그러면 언제 하나님의 일을 하겠어요? 억지로라도 하는 거예요. 습관을 따라서도 하는 거예요. 마음 내키지 않아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일들.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길들이 열리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자, 이제 한 달락이 맞춰졌어요. 2% 부족한 사람에게 2% 부족한 사람을 보내셨다. 이제 우리의 관심은 자, 이제 2% 부족한 사람을 통로로 사용하시는데 그 통로에 대하여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어요. 2% 부족한 또 다른 사람의 회심 이야기로 이제 넘어가고 그걸 적용하면서 설교를 마치면 좋겠는데요. 지금까지 2% 부족하지만 비교적 개방적인 사람이 베드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베드로를 통해 고넬료를 변화시키는 촉매 역할, 통로의 역할을 하나님은 이루어 가셨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좀 반전처럼 이렇게 들여다봐야 될 대목은 뭐냐 하면 베드로를 통로의 역할로만 쓰시는 게 아니고요. 또한 그를 회심자로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고 있다라는 대목이 매우 중요한 대목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어요. 베드로는 고넬료의 변화를 위한 도구이지만 도구예요. 촉매예요. 동시에 변화의 목표점이에요. 자, 어려운 말인가요? 자, 고넬료는 2% 부족한, 베드로는 2% 부족한 고넬료를 위한 촉매예요. 도구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변화의 목표점이 베드로예요. 둘 중에 하나를 놓치면 안 돼요. 그러나 우리 시대에 더 필요한 기독교의 메시지는 후자예요. 2% 부족한 사람을 위해 달려가서 그들을 변화시키자 또 귀하지만 그런 사역의 타겟이 1차적으로 나라는 사실을 내가 목표점이라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전자의 기독교를 너무 많이 우리가 설명했으니까 후자의 기독교를 강조할 필요가 있는데 그러나 이것을 강조할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either or로 가면 안 돼요. 이것이냐 저것이냐. both and로 가야죠. 이것도 취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돼요. 최근에 많은 사도행전을 연구한 학자들은 그래서 10장을 고넬료의 계종이라고 말하지 말고 베드로의 계종이다 라고 말하자라고 제목을 붙이는데 일리가 있죠. 그러나 저는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어떤 단어 하나가 들어가야 돼요. 고넬료의 계종이 아니고 베드로의 계종은 위험한 생각이고요. 제가 이렇게 바꿔보겠습니다. 고넬료의 계종만이 아니라 또한 베드로의 계종이다. 이게 제가 성경을 보는 따뜻한 시선이에요. 아니 왜 전자를 부정합니까? 고넬료가 변화되는 길목에 베드로가 쓰인 것을 왜 부정하고 베드로가 계종한 것으로 둔갑시켜요? 나는 뭔가를 자꾸 새로운 얘기를 하려는 시도는 별로 좋은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다만 새롭게 해야죠. 새로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새롭게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같은 본문을 새롭게 해야지 새로운 이야기를 하면 이단 아니에요? 여러분,
두 가지를 다 인정하면 좋겠습니다. 고넬료를 위한 촉매로 베드로가 쓰였어요.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이 과정에서 하나님의 타겟은 고넬료에게만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이 변화의 목표점에는 베드로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의 수고가 있고 통로됨의 모습이 분명히 있고요. 또한 베드로를 목표점으로 삼고 있는 대목도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미 회심한 사람이에요. 개종한 사람이에요. 이미. 그러나 아직 상태가 어땠죠? 비교적 개방적인 자리에 있었죠. 아직 어디로 나가지 못합니까? 전폭적 개방으로 못 나갔죠. 무두쟁이의 집 정도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나 이방인을 향해 못 가요. 고넬료를 향해 못 나가요. 역시 2% 부족한 사람이지만 그가 개종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 베드로의 개종은 고넬료의 개종과는 좀 달라요. 고넬료의 개종은 불신자에서 신자로 오는 개종이고, 베드로의 개종은 신자의 자리에서 이제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이해하는 자리로 가는 개종인 거예요. 편견을 넘어서는 자리로 나아가는 개종, 편견으로부터의 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하늘 입증해 보겠습니다. 하늘 보자기 환상으로 돌아가 보십시다. 여러분, 그 일련의 환상을 통해서 베드로는 뭘 깨달았을까요? 환상을 보고 나서는 못 깨달았는데 고넬료의 사환들이 와서 고넬료의 집으로 데려가서 고넬료를 만나는 이런 과정 속에서 깨닫게 된 거죠. 뭘 깨달아요? 하나님은 어떤 종족도, 어떤 인종도, 어떤 사람도 차별하지 않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깨닫게 되죠? 우리가 그어놓은 성 속에 이런 장애물들을 허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좀 어려운 말로 이 환상을 통해 인식론적 대전환이 이루어지게 된 거죠. 이것이 회심인 거예요. 이것이 또 다른 의미의 회심인 거예요. 그 절정은 오늘 34절과 35절에 있는 거예요. 이런 일련의 과정 속에서 이제 고백하는 거예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34절, 35절. 오늘 본문 이제 하이라이트가 되는 마지막 대목인데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제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단어 뭔지 아시겠죠? 깨달았도다. 미처 깨닫지 못한 거 이제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방인을 향해 어떤 가슴을 갖고 계신지를 이제야 깨달았다. 그러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제 비교적 개방적인 자리를 넘어 전폭적이고 능동적인 개방적 자리로 나아간 거죠. 편견의 벽을 넘어서는 사람으로 쓰여지게 된 거지요. 이것이 개종이에요. 이것이 변한 거예요. 오만과 편견이라는 책이 있어요. 저는 영문학을 공부했는데요. 이 오만과 편견 전에 Sense and Sensibility라는 책을 제 수업에서 3학년 때인가 강독을 해서 그 제인 오스틴의 책이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은 두 가지를 항상 대조를 시켜요. 센스는 이성적 사랑이거든요. 센스빌리티는 감성적 사랑인데 이 두 사랑이 충돌을 하다가 통합이 되어야 한다. 센스와 센스빌리티가 함께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식이에요. 섹스피어 다음으로 사랑하는 이런 저자가 제인 오스틴인가 하는 저자인데, 근데 그 사람의 또 하나의 책이 오만과 편견인데 이것도 두 개의 대조인데요. 이제 오만하다고 느끼는 사람, 귀족이에요. 근데 그 마을에, 귀족 마을에 이제 어느 처녀인가요? 근데 아주 평범한 가정에서 사는데 늘 귀족들을 보면서 경멸하죠. 비 오는 날 마차 타고 가면서 물 튀기고 가고 이러니까 죽일 놈들 하면서 경멸한다. 근데 그 귀족의 하여튼 사랑을 하게 돼요, 그 남자를. 그러면서 그분들의 세계 안으로 들어가요, 이 여자가. 그러면서 자기가 평생 깨달았던 것, 알게 되었던 것이 편견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오만에 대한 편견.
우리에게 얼마나 이런 편견이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어떤 사람은 이렇다라고 하는 생각들, 오만하다라고 느끼는 생각. 나에게 문자를 준 사람은 내가 오만하다고 느낀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편견일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만한 사람이 아니죠? 여러분이 입증해 주세요, 좀. 예? 오만한 사람이 아닌데, 오만하다고 느끼는 거잖아요. 그 추천사 하나가 나를 오만하게 느낀 거잖아요. 그건 그의 편견인 거라고. 그래서 오만의 편견을 깨야 된다. 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적용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늘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를 기뻐하세요. 충성된 일꾼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일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라고 생각하면, 그것만으로 생각을 멈추면 착각이에요. 그런 면이 없는 건 아니에요. 어떤 사역자가 와서 그 사람에게 일을 맡기면 부서가 막 부흥해요. 어떤 사람이 오면 그 사람만 있으면 부서가 무너져요. 그러니까 이런 면이 분명히 있죠. 일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될 만한 사람을 불렀다라는 것도 맞는 진리지만 언제나 그런 건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언제나 그분의 사역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는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만일 그것이 전부라면 하버드 예일 출신들만 예수 믿게 해야 돼요. 스티브 잡스, 빌 게이츠 같은 사람만 기독교인이 되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일당 천, 일당 만을 감당하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2% 부족한 우리들을 부르신 거예요. 우리라 그러니까 기분이 좀 안 좋으세요? 나는 스티브 잡스급인데 죄송해요. 그러면 나라 그럴게요. 나. 우리가 아니라 접니다. 그리 잘나지 않은 나를 부르셨다는 건 무엇을 말합니까? 효율성의 가치로 인생을 사용하시는 게 아닐 수 있다는 말이에요. 효율성의 가치로 우리를 부른 건 아닐 수 있단 말이에요. 만일 효율성의 가치로만 인생을 불렀다면, 저를 불렀다면 하나님은 잘못 판단하신 거예요. 자, 매주 설교에도 3,000명, 5,000명씩 안 변하잖아요. 매주 설교에도 숫자가 잘 안 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게 여기신 것은 감격스러운 일이지만 그분의 파트너가 되기에는 여전히 턱없이 부족한 사람이 정인 거예요. 늘 패역하고 늘 뼛속 깊이 이기적이고 사람들 앞에서는 나의 모습과 혼자 있을 때 나의 모습이 다르고 늘 나를 중심으로 판단하고 생각하는 존재예요. 결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지 못하는 존재예요. 오늘 본문의 베드로도 그 증거가 아닙니까? 완강하게 3번 버티잖아요. 베드로는 효율성이 떨어지는 하나님의 도구예요. 3번 하나님을 향해서 도저히 이 부정한 건 못 먹겠습니다라고 말하잖아요. 저 같으면 그냥 한 번에 팔을 비틀어가지고 안 된다 그럴 때 목을 꺾으면 되는 건데 하나님은 3번의 완강한 거절을 받으신다. 여러분 아세요? 베드로가 제일 싫어하는 음식 삼계탕이에요. 제일 싫어하는 숫자 3이에요. 오늘 이게 이해가 안 되시거든 심각해요. 뭔 말이냐, 이게 성경 지식이 심각한 거예요. 깊이 회개하시고 돌아오셔야 돼요. 삼계탕이 이해가 안 되고. 삼계탕이 먹고 싶네. 자, 어쨌든 중요한 게. 여러분, 그렇다면 2% 부족한 베드로와 같은 사람, 우리들을 왜 부르신 걸까요? 왜 불렀어요? 일이 효율적으로 되도록 만이 아니라면 왜 부른 걸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우리와 함께 사역하는 게 기쁘셔서. 나 이 대목에서 아멘 나올 줄 알았어. 우리와 함께하는 사역이 기쁘셔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역을 그분이 즐거움으로 여기셔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함께 하면서 그분의 모습을 닮으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함께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가슴을 전달받는 생애가 되어다오.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세상을 보는 사람,
하나님의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다오 라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가슴을 가지고 있는 자를 저는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복스러운 가슴. 하나님의 복스러운 가슴을 갖고 있는 생애가 되어다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파트너로 불러주신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지금 그 하나님의 복스러운 가슴으로 변해가고 있는 거예요. 비교적 개방. 처음에는 이방인을 향한 반목으로 있다가 비교적 개방적인 자리로 무두쟁이의 집까지 들어가다가 이제 드디어 고넬료를 만나고 이제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제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도 차별하지 않는 분이신 것을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열게 된 거예요. 15장에서요 베드로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나와요. 그때 이슈가 뭔지 아세요?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리는데요. 이슈가 이거예요. 이방인들이 교회로 올 때, 예수님 앞으로 나올 때 예수님의 은혜로만 오는 건지 유대인들처럼 할례도 행하고 이런 것들 음식 규례도 준수하는 걸 붙여야 되는가, 이런 경론이 벌어진 거예요. 그때 제일 먼저 앞서 나가서 말한 사람이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은혜면 충분합니다. 은혜에 어떤 것도 달라붙이게 해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가 여기서 깨달은 걸 가지고 공의회를 이끌어가요. 그래서 만장일치로 이방인을 은혜로만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것들을 체결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정리하겠습니다. 베드로를 통한 고넬료의 회심은 진정한 회심이에요. 고넬료가 바뀌는 건 진정한 회심. 이건 인생에 딱 한 번만 있어요. 주님 만나서 진정한 회심이 있는 거예요. 자, 고넬료를 만나서 베드로가 깨닫게 된 것들은 개종인데 그것은 지속적 회심이에요. 우리에겐 두 가지 개종이 있어야 돼요. 두 가지 개종이 필요해요. 첫 번째 개종은 고넬료가 경험했던 개종이에요. 그리고 그런 개종자들을 위해서, 그런 개종을 위해서 우린 촉매 역할을 해야 돼요. 이것을 회심과 사명이라고 정의하겠습니다. 그러나 거기가 끝이 아니에요. 이 두 번째 개종이 필요한데 그저 회심하고 사명 감당하는 게 전부가 아니고 하나가 더 있어야 되는데, 날마다 편견을 깨고 날마다 깨달음의 자리로 나아가고 날마다 하나님의 복된 가슴으로 우리의 가슴들이 훈훈해지고 새로워지는 차원, 그 차원의 두 번째 개종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 두 번째 개종을 또 다른 말로 성숙이라고 말해요. 성숙. 변화와 성숙. 여러분 코이노니아가 아니라 코로나19 이후에 한국교회에게 이제 요구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회심과 사명의 공동체. 그걸 넘어서야 돼요, 이제. 회심과 사명의 공동체 우리 선배들이 많이 했어요. 사람을 회심시키고 죽도록 땅끝까지 사명을 감당하자. 우리 선배들이 많이 했고. 또 그래서 그 귀하신 믿음의 선조들을 통하여 한국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러나 그것으로는 충분한 복음은 아니에요. 이제 그것을 기반으로 코로나19 이후에 기독교는 새로운 길로 나가야 돼요. 그것이 뭘까요? 변화와 성숙의 공동체. 고넬료의 개종을 넘어 베드로의 개종, 베드로의 회심이 있는 교회. 날마다 깨닫고 하나님의 더 넓은 세계를 향하여 달려가고 편견을 넘어서는 사람들로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화해하고, 이 갈기갈기 찢긴 교회들과 한국 사회를 치료하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로 코로나19 이후에 우리 성도님들이 쓰여지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진정한 회심을 위해서 2% 부족한 사람임을 고백하십시다.
2% 부족한 사람들에게 사명을 맡기신 것에 감격하며 자원하여 그분의 통로가 되십시다. 지속적 회심을 위하여 하나님의 가슴을 우리도 품읍시다. 복스러운 가슴을 가지십시다. 날마다 편견을 넘어서며 타자를 향해 나아가는 주님의 십자가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